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이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적으로 좀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참 노력하지만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좀 천천히 하는 겁니다. 천천히. 참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말이 자꾸 빨라집니다. 그렇게 말이 빠르다고 생각을 안 해봤는데 늘 말이 빠르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사실 특별히 설교를 할 때 좀 많이 빨라지는 경향이 있는데 핑계를 댄다면 이 한정된 시간 안에 조금이라도 더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해진 시간, 전체 시간이라고 하면 1시간 조금 넘는 시간이겠죠. 근데 늘 어떤 마음이냐면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이런 조금이라도 더 말씀을 알려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찬양도 해야 하고 기도도 해야 하고 또 말씀도 전해야 하니까 좀 쫓기는 게 사실이죠. 물론 제가 좀 내려놔야 됩니다. 한 절 한 절 곱씹 그리며 알려드리고 싶은 과도한 열정을 좀 내려놓아야겠죠. 그렇다고 제가 대충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읽고 묵상하며 성령께서 그 역사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공간을 제가 남겨둬야겠죠. 제가 일일이 다 하는 것보다. 그래서 뭐 조금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예전에 비해 제가 한 절 한 절 이렇게 좀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1절에서 11절인데 마구마구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원고를 작성하다 보니까 거의 1000자가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잘라냈습니다. 잘했죠? 잘했다고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나 여기 이 본문에서 좀 핵심적인 것을 제가 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제가 좀 공간을 남겨둔다고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 이 자리에서 잠깐 설교 듣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의 음성 가운데 이렇게 계시는 그 고백들을 나눠주십니다. 그런 고백을 듣습니다. 제가 말도 좀 빠르고 내용도 좌충우돌하지만 은혜 안에서 복음의 핵심을 붙들고 계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지난주 같은 경우도 제일 중요한 게 뭐였겠습니까? 갈망이잖아요. 그 배고픔이잖아요. 주님 없어서 막 내가 진짜 가라고 내가 배고프다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하잖아요. 나 예수님 없어도 돼, 예수님 아니어도 돼, 그거 없어도 괜찮아, 이게 아니라 난 예수님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별걸 다 했잖아요. 뭐 굶어도 보고 뭐 이것도 가져와 보고 앞에서 따르기도 해보고 별걸 다 해봤는데 여러분 좀 그걸 좀 마음속에 담아보십시오. 주님을 향한 갈망.
그 주님을 향한 배고픔이죠. 주님 없으면 안 된다는. 그래서 저는 지난주 내내 그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던 그 백성들, 그 정말 그 광야에서 빈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왜 빈들이라고 했겠습니까? 마태복음에는 분명 벳세다라고 얘기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빈들이라고 하거든요. 누가가 거기가 벳세다인 줄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어떻게든 우리 영혼에 빈 것은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의 떡이신 그분으로 채울 수밖에 없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겠죠.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에서 그 우상들 제단에서 먹는 기름진 고기, 맛있는 술 이런 게 아니라 그 보잘것없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 은혜, 그 생명의 잔이신 예수님을 나누는 그 초대 교인들의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 간절함으로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래서 성령에 관한 기록입니다. 12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신령한 것이라고 표현하죠. 그렇지만 신령한 것이라고 아무리 써도 그 어떤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해도 성령, Holy Spirit, 그걸 다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함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12장에서 그걸 기록해 갑니다. 사실은 14장까지 성령에 관한 것을 기록합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 사랑장이라는 게 들어가죠. 그 연결고리입니다. 자, 아무튼 그걸 좀 더 계속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가장 눈을 사로잡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 구절입니까?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뭐니 해도 8절에서 10절 아닙니까? 여러분 8절에서 10절이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총 9가지입니다. 제가 헤아려 봤거든요. 9가지에 이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눈에 들어오시죠? 여러분 그 9가지가 뭡니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함, 영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또 방언들을 통역함. 이게 9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박람회를 보는 것 같죠. 성령 박람회.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은사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박람회를 가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잖아요. 그렇죠? 예. 많이 다니신 분이 가서 이것도 먹어보고, 뭐 장로님은 그 캔디 박람회를 많이 다니신대요. 가면 이것도 먹고 저것도 맛봐야 되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다 할 수는 없고 딱 한 가지 하면 너무 섭섭합니까? 여러분 2가지만 딱 집어서 하나님 이 2가지는 저에게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만약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설교를 하고 가르쳐야 되니까 당연히 뭐가 필요할까요? 지혜의 말씀이 필요하겠죠. 저는 그거 하나를 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뭘 택할까요? 제가 능력이 있어요. 능력. 쑥 하면 딱 능력. 할렐루야. 능력 행함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멘 좀 해주세요. 제가 능력을 행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까? 하지만 이런 식으로 성령의 은사를 나눠서 생각하고 저에게 이런 성령의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도움이 되겠다, 그러니까 요거 아니 9개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성령의 본질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을 제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은사의 종류가 있으니까 이 중에 하나 나에게 뭐가 필요하지? 이렇게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이미 저는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어지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 큰 착각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 바로 이런 식으로 개수 나누고 그 중에 어떤 게 필요하면 당신은 이런 은사를 가졌네요. 당신은 저런 은사를 가졌네요.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게 오히려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성령에 관해서 은사주의 또는 은사중지론 이런 것들을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성령과 관련한 양극단입니다.
은사주의는 무조건 성령 받으면 은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 중지로는 그런 은사들은 이런 기록된 것들은 언제 사도행전적으로 초대교회 때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신학적인 관점에서 구원론과 함께 가장 논란이 많은 것이 성령과 관련된 겁니다. 제가 방금 말했듯이 다시 한번 간략히 소개하면 은사주의는요, 성령 체험 그리고 방언, 신유, 그러니까 신적인 치유가 나타나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능력을 행해서 그리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방언을 막 말하는 것, 그런 것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이고 그 은사를 받은 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다. 여기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 오순절 계열, 순복음 계열에서 교회들, 신학자들이 그런 주장들을 많이 했죠. 그리고 요즘은 대표적인 게 신사도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게 꼭 나타나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타나야만 뭐를 받았다고요? 구원받았다. 성령의 9가지 열매의 그 현상 중 하나가 반드시 나타나야 구원받았다까지 연결되니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그게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그러면 또 그래요. 물세례, 성령세례 이걸 또 자꾸 구분지어요. 왜 자꾸 구분을 짓는 줄 아세요? 그 깊은 속에 들어가면 뭘까요? 나만 구원받아야 돼요. 쟤는 구원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더 superior, 이 발음이 어렵더라고요. 내가 더 약간 우월해야 돼요. 너희들은 이것도 못하는 그런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 아시죠? 한경직 목사님은 모르는 분들이 설마 우리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오순절 계통에서는요, 뻑하면 예전입니다. 지금은 이제 안 그러는데 옛날에 한 80년대에 한참 한경직 목사님 살아계실 때 이런 얘기만, 한경직 목사 구원 못 받았다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방언 못 한다고. 말이 됩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구원을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럼 니는 방언만 할 줄 알면 구원 받은 겁니까? 여러분 입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타 종교에서도 불교에서도 이상한 소리 합니다. 로로로로 합니다. 그거. 타 종교에서도 한다니까요. 그런 것들. 그거 어떻게 구별할 건데? 그럼 또 그럽니다. 방언 통변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로 뭘 하는 줄 아세요? 한마디 방언을 하고는 또 한국말로 합니다. 또 그리고 방언 통변한대요. 월. 누가 어떻게 미치고? 오늘 이걸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걸 어디로까지 연결시키지 말라고요?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까지 연결시키면 안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 반대 급부로 나온 게 하도 그러니까 뭐가 나올까요? 은사 중지론.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는 신비한 현상들은 이미 중단됐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네. 그러면 지금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하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분명 나타난다니까요. 네. 그럼 그런 것들을 다 아니라고 할 겁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은사 중지론을 말씀하는 분들에게 꼭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내가 급해 보세요. 내가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내 자녀가 병원에서 오늘 내일 해보세요. 제발 주여 살려달라고 기도 안 하겠냐고요. 그죠? 그래도 안 한다 그러면 제가 할 말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두 가지 견해를 수박 겉핥기로 살펴봐도 이 짧은 시간에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주장들에 대해 여러 가지 신학자들 이름 나열하면서 얘기해봐야 오히려 더 복잡해집니다. 이걸 다 잘라냈습니다. 여기 앞에 여기 있는 사람이 저랑 입을 같이 쓰는 사람 있잖아요. 저한테 아무도 관심 없다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그냥 과감하게 다 잘랐습니다.
관심 가지지 마세요. 뭐 어느 신학자가 은사 중지론을 주장했고 어느 신학자 이거 여러분 굳이 관심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예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 안에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오늘 본문을 비롯한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 하나님의 일하심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아멘? 아멘. 나타납니다, 여러분. 근데 왜 아멘 소리가 적으세요? 나타납니다. 아멘. 별로 안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나타난다고 저만 믿으립니다. 그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왜?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실 저는요 오늘 용어 정리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성령의 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특별하고 너무가 신비하고 막 이렇게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4절에서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러분 여기서 은사, 직분, 사역 이런 단어를 어디에서만 쓰는 줄 아세요? 교회에서만 씁니다. 기독교에서만 씁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시죠?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써놓은 줄 아세요? 은사는 gift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분은요 servi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역은 activ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느낌이 다르지 않으세요? 은사는 뭐라고요? 선물요 선물. 근데 우리는 막 은사 우리 집사님 은사가 너무 은사 이런 몸은 하나님이 좋은 선물 주셨네요 이런 느낌이라 우리요 이런 용어부터 좀 저는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인들만 사용하는 이런 은사, 직분, 사역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걸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거마비 아시죠? 거마비가 뭔지 아세요? 교통비입니다. 차비요. 근데 꼭 어디 이렇게 목사님들 모임이라는 거마비 이런다. 전 처음에 거마비 받았냐 그래서 순간 제가 나름 한글 어휘를 많이 아는데도 예? 저 처음 그 목사 안수 받고 노회 갔다가 거마비 받았냐 해가지고 굉장히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증경이라는 말 아세요? 제가 가끔 말씀드렸는데 증경이 그냥 전 총회장 근데 증경 총회장 이렇게 하다 붙이잖아요. 그게 이상하게 우리 안에는요 그 용어를 왜 그렇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알 것 같지만 굳이 말 안 하네요. 여러분 이 은사 특히 은사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근데 이 카리스마도 우리는 잘못 알고 있죠. 저 카리스마 있어. 사실은 그거 아니에요. 그럼 선물 있어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은 선물 있어 이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카리스마 은사라는 것 선물이라는 건요 받을 어떤 조건도 이유도 없는 사람이 받은 선물이에요. 받을 만한 사람이 받은 선물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이죠. 선물을 주는 사람의 절대적인 호의 그것에 따라서 받을 어떤 자격도 없는 사람이 받은 선물이 카리스마, 기프트, 은사입니다. 따라서 은사를 받은 사람은 시쳇말로 벙 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거 받을 자격이 없는데 누군가 저에게 뭘 주면 처음에 어떤 반응이세요? 처음엔 저는 안 믿어질 것 같아요. 이걸 날 준다. 여러분이 저한테 갑자기 가다가 제가 사는 집을 목사님에게 드리겠습니다 하고 저한테 집 열쇠와 집 문서를 저한테 주면 제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이럴까요? 첫 번째 이분이 약간 조금 이렇게 이상하신가? 그 다음에 아닙니다. 끝까지 받으라고 하면요 받아놓고도 뻥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끊임없이 물을 것 같아요. 왜
왜 나한테? 왜 주지? 뭐지? 그러면서 제 뺨을 꼬집으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거 팔아가지고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아니야, 저분이 분명 나에게 이걸 주신 이유가 있을 텐데, 이거 나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준 게 아닐 텐데, 분명 그 이유가 있을 텐데, 저는 오히려 그걸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두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겸손해질 것 같아요. 근데 대체로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은 이 반대죠. 은사 좀 있다고 목에 힘 빡 주고 목소리도 걸걸하게 나와야 돼요. 주님이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이런 어안이 벙벙해서 두려움이 생길 정도의 반응은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카리스마, 선물입니다. 선물. 그 선물이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면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납작 엎드려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당연하게 받았다고 생각하니 내 마음대로 쓰죠. 근데 이게 내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방금 읽었던 이 말씀 있죠. 여기에서 뒤에를 보세요. 뒤에 보면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성령은 같고 주는 같으며 하나님은 같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은사, 직분, 전부 사역, 이거 바꿉시다. 은사는 선물로 번역하고요, 직분은 섬김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직분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 그리고 사역은요, 활동인 거예요.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액티비티죠. 그래, 액티비티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이죠.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시다. 선물의 어떠함, 내가 어떤 선물을 받았느냐를 가지고 자신의 신앙의 수준, 나는 이렇게 받았으니까 이렇게 훌륭한 신앙이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시니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역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셔, 이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을 드러내려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뭔가 좀 신비한 영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들 우상화하지 마세요. 흔히 말하면 영적인 능력을 가졌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분들한테 많이들 가서 뭐합니까? 머리를 갖다 들이대잖아요. 이렇게 갖다 들이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물러달라고, 손 얹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이럽니다. 그럼 여러분들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이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가끔 아픈 분들도 있고 기도 부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안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이거 제 능력이 아닙니다. 맞잖아요. 저는 없으나 이분 안에 계신, 우리 집사님 안에 계신 성령님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 집사님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 집사님 긍휼히 여기시니 주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우리 집사님 그 능력을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지, 제가 나를 이렇게 기도 안 한다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기도가 나오면 여러분은 저에게 병원비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없잖아요. 죄 능력인데. 여러분, 그렇게 갖다 들이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어야 할 것이 뭡니까? 우리 정말 무엇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 핵심은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9가지 그걸 줄줄줄 나열하는 것부터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믿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 중에도,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한 겁니다.
대놓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대놓고 말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뭘 말하지 않는 줄 아세요? 2000년 전에 그 예수 누가 봤냐? 부활했다는데 그게 말이 되냐? 여러분, 이런 황당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직접 들어도 봤고 그게 마음속에 있으면서도 차마 교회라는 곳을 다니고 있으니 말은 못하지만 알아서 믿어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믿기 싫은 건 안 믿고. 믿는 게 아니죠. 윤리적인 것은 흡수하고 비윤리적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그냥 목사가 앞에서 아무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치유하길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정말 낫게 하시기를 원하고 이런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해도 그건 그거고 나는 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2000년 전 그 예수를 누가 봤냐? 부활했다는데 그게 말이 되냐가 아니라 2000년 전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본 것보다 더 선명하게 믿습니다. 아니, 그게 믿어지네요. 이걸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그걸 하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일을 하시는 게 바로 이 부분. 그래서 바울은 시작에서부터 3절에 딱 기록해 놓죠. 3절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아시죠?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다 얘기를 했다고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당연히 그랬죠. 그게 소문이 퍼졌다고요. 유대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다 신교적인 배경에서 로마 사람들은 야, 그 예수라는 사람, 유대교에 한번 시끄러웠던 그 사람, 유대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십자가 그 나무에 달려 죽었으니까 저주받은 사람이래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라고 고백하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여러분, 이건 성령의 역사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자꾸만 성령 이러면 신비한 에너지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일어나게 하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신비한 기운 같은 거 있죠. 예? 우주의 에너지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수준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여러분,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경 곳곳에 너무 그 표현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36절에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36절에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여러분, 이름이 있다는 건 존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한 영적인 기운에다가 예수라는 이름표 달아가지고 보내주는 게 아니라 예수의 영이, 예수님이 친히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는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그 성령께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똑같죠.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16장 7절에서 그 드로아의 환상에서 어떤 표현을 씁니까? 사도 바울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것. 여러분,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아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은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은, 성령은 신비한 영적 에너지가 아니라 인격체라는 겁니다. 인격체. 영적 에너지는 받아라 하면 돼요. 착 쓰러지셔야죠. 이렇게 착하면, 예? 착하면 확 날아가고. 그러면 이 에너지 나가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인격체면, 인격체를 제가 지금 저희 집 사람에게 야 가져와 이러면 제가 인격적으로 대하는 겁니까? 그래서 성령 받아라 이런 짓 하는, 진짜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모르는 거예요. 성령은 인격체입니다. 예수의 영이시니까.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찌어다 하고 이렇게 안 하면 능력 안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런 엉뚱한 짓을 합니까? 인격체니까 귀하게 여기는 거죠. 내가 소유해서 막 부리는 영적 에너지가 아니라 나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연결되어 나를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분의 기뻐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전인격체가 성령입니다. 그렇게 성령님,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을 체험하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 예수님 없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 자신에 대한 애통함과 회개함이 생깁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애통함, 간절함, 심지어 좀 답답함까지 생긴다니까. 저 예수님 몰라서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무를 수가 없죠. 전도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겠죠. 그냥 교회 나오세요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달라진 나의 인격과 삶을 나누게 됩니다. 잘된 것을 막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살려주신, 이런 나를 변화시키신 그 성령과 피로 거듭난 나에 대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먼저 물어온다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나? 그리고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사모함이 생깁니다. 아니, 인격체이신 그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사모함도 생기고, 말씀 보기에 위한 사모함, 기도에 대한 목마름, 배고픔이 생길 수밖에 없다니까요. 제가 수요 예배 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홈 트레이닝 아시죠? 홈 트레이닝 아시죠? 집에서 막 이거 한다는 거. 여러분, 집에서 뭐 하겠다고 뭐 여러 가지 러닝머신이니 막 이런 거 사놓으면 그게 주로 뭘로 변하죠? 빨래거리, 각종 거리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끊습니까? 피트니스 센터를 끊잖아요. 그럼 뭐가 아까워서라도 갑니까? 돈 아까워서라도 그걸 끊어놓고도 안 가면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싼 거 말고 진짜 비싼 거를 끊어놓으면 진짜 돈 아까워서라도 간대요. 한 달에 10불, 15불짜리는 에이 다음에 가지 이러는데 한 달에 한 250불, 막 1000불 막 이런 거 해놓으면 돈 아까워서라도 간대요. 네. 홈트 할 수 있죠. 웬만큼 자기가 스스로 어느 정도의 몸을 갖추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홈 트레이닝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초보자일수록 사실은 피트니스 센터에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예배에 대한, 우리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왜? 더 크게 하면, 우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좋으시죠? 아멘. 네. 저도 홈트도 하고 여기 피트니스, 영적 피트니스. 교회 괜찮네요. 우리 교회 이름을 뉴저지 주님의 영적 스피리추얼 피트니스 센터로 바꿔볼까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된 것 같아서. 그럼 요 말씀만 딱 읽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성령의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머물러 버리면 성령의 은사가 뭐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나가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은사 받아서요, 병도 낫고 능력도 행하고 다 나타나고 방언도 말하고 다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이 뭐라고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근데 여기까지 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 도덕으로 해버리면, 기독교 윤리로 해버리면 진짜 윤리로 끝입니다. 그 다음 24절에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결말은요,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버려지는 게 아닙니다. 열매 맺습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하심에 이끌려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나의 정욕과 탐심, 병든 자아의 가지들을 쳐내는 거룩한 가지치기입니다. 가지쳐서 버려버리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접붙이기 위해 가지를 치십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오늘은 뭘 가져왔을까? 다행입니다. 이게 매번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성령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 기간에 어떻게 이렇게 탁탁탁 맞아 지금 딱 접붙이기 하기 좋거든요. 아침에 제가 끄는데 여기 지금 만지면요 진액이 있습니다. 그럼 본 가지에도 진액이 있겠죠.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다 가지를 칩니다. 네? 가지를 이렇게 쳐내고요. 다 안 자를게요. 위에도 이렇게 톡 잘라내고 이렇게 사선으로 연필 깎듯 이렇게 한번 또 더 뾰족하게 한번 딱 깎아낸 다음에 본 가지를 딱 쪼갭니다.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 지금 며칠 전에 비도 왔잖아요. 잘라보니까 물이 쭉 나와요. 생명의 진액이 쭉 나와요. 그러면 거기다가 요걸 탁 꽂아서 묶어두는 거. 그럼 올가을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한 2년 길어도 3년 안에 정말 귀한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저 진짜 계획한 거 아닙니다. 어쩌면 등 떠밀리듯 이 40일간의 결단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거룩한 가지치기와 그 접붙이기를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셨고 또 이 시기가 기가 막히게 제가 이거 집에 나무 조금 자르는데 그냥 이걸 꼭 가서 좀 같이 보여드리고 싶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 삶에 귀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냐 이렇게까지 말씀으로 몰아가십니까? 그때 영적인 센스가 있는 분들은 빨리 기도하고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기대합시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좀 기도하는 시간 갖고 싶은데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를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성령의 임재,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우리 시간이 고백 드릴 때에 우리 안에 진짜 애통하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 내가 주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원함대로 살아가던 이 마음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함께 고백드리면서 기도할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인격체이십니다. 왜요? 예수님의 영이니까.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 우리가 인격체로 계신 성령님을 너무 무시하진 않았는지요? 그분의 일하심을 제한하진 않았는지요? 그거 믿지 않고 살아갔던 것은 아닌지요? 또 반대로 성령의 능력을 무슨 내가 부리는 어떤 종처럼 그렇게 한 건 아닌지요? 그래서 여러분, 깊은 사귐을 가지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가지고 싶고 성령 안에서 정말 그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시면 어둠이 내가 보이고, 그래서 나의 고쳐야 할 것들, 바로잡아야 할 것들, 가지쳐야 할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주님, 이런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애통하고 회개한 마음,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예수의 병, 예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내 삶을 바로잡을 수 없고 내 가정의 문제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점,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내 가정에 주님께서 주인으로 찾아주셔서 주님을 향한 이 간절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향해 더욱더 찾으시고 주님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새로 세워지고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올바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시여,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더욱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성령에게 장악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 예수님과 더욱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진정한 성령의 충만한, 성령으로 인하여 애통하고 회개하고 간절한 마음이 넘치는 그 삶으로 끝까지 인도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부르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